그 속에서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발견하며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어야 하시고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1과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1과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성경 맨 앞에 있는 책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다 찾으셨죠? 네.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땅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만물과 시간 모든 것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원히 사는 사람에게 시간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어요.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께는요, 시간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시간마저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창조해서 주신 것이죠.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시간까지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모든 것의 끝이 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성경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무엘상과 역대상 보니까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고 일어섬도 하시고 여러분들의 머리 털까지도 세시며 여러분들은 크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빈궁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려보내기도 하시고 천국에 이르게도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새가족분들은 믿으셔야 돼요. 이가 안 믿어지면요 인생은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요 뭘 찾게 되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저는요 제가 진짜 가치 없는 인생이라 생각했어요. 8년 동안 게임 중독에 빠져 있었거든요. 인생이 다 무너졌어요. 그것도 20대 때. 뭐 10대 때 좀 방황했다 그러면은 20대 때 정신 차리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대학 가자마자 친구 하나 잘못 사귀었다가 게임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이 친구가 집에다 컴퓨터 세대를 갖다 놓고 게임을 돌려서 돈 버는 친구였는데 제가 그것을 같이 했어요. 여러분 제가 20년 전에 얘하고 같이 게임을 해가지고 아이템도 팔고 캐릭터도 팔고 그래서 한 달에 400만 원씩 벌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 돈 다 유흥으로 날렸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살았어요. 8년을.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 다 무너졌죠. 사실은. 얼마만큼 무너졌냐? 대학에서 퇴학을 당했어요.
여러분 대학에서 퇴학당한 사람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저 대학에서 퇴학당한 사람이에요. 뭐 그렇게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제가 중앙대학교 들어갔거든요. 근데 중앙대학교에서 퇴학당했어요. 학사 경고 2번 연속 받으면 퇴학인데 공부 안 하고 게임하다가 퇴학당했어요. 어느 정도로 공부 안 했냐? 하루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얘가 막 저한테 욕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시험 보는 날이래요. 저 시험 보는 날인지도 모르고 게임했어요. 그럼 완전 정신이 팔린 거죠. 뭔가에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20대 전체를 통으로 게임한다고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대가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내 미래를 준비하는 때고, 그렇죠? 실력을 갖춰야 되는 때고. 그때 준비를 잘해야 내가 평생 먹고 살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을 그냥 쏠락 날려버린 거예요.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고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가진 것도 없지, 이룬 것도 없지, 앞으로 뭐 해 먹고 살아야 되지, 막막하지. 이런 내가 여자를 만나서 장가나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 부모님은 제가 외아들이니까 나 하나만 바라보고 사시는데 이건 뭐 답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서 봐도 답이 없는데 본인은 얼마나 처절하게 느끼겠어요. 답이 없는 인생임을. 그러니까 저는요 완전 망가진 인생, 부서진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돼버린 겁니다. 진짜 막말로 밖에 나가서 막노동 이런 거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노동도요 이 등급이 나눠져 있는 거 아십니까? 목수하시는 분들 돈 많이 법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기술 하나 제대로 있으면 돈 벌어요. 근데 저는 그런 기술도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안 되는 삽질, 벽돌라대기 이런 거는 하고 살아야 되는 인생인 거예요.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가운데 있었던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 복음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제 인생을 막 바꿔가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나는 무너진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가 있는 인생이었구나.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인생이었구나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가는 것, 이게 인생에서 참된 가치를 찾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 인생의 가치를 무엇으로 정해왔습니까? 시험 봤을 때 몇 등 했는지,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연봉은 얼마인지 이걸로 여러분들 정해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제 인생이 너무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와 같은 축복 가운데로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응답을 누리게 됐는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진짜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걸 가지고 우리가 오늘부터 뭐에 도전하는 거냐? 바로 기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 뭐 위해서 기도하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합니다. 누구나 다 이런 거 두고 기도하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요 사실은 예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처음 기도 시작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 모든 것들,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다 채워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따라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을 사막 한가운데다 던져놓고 오늘부터 40년간 거기서 살아남으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어떻게 광야에서 40년, 사막에서 40년을 삽니까? 한 명이 살아남는 것도 기적과 같은 일일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1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입히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응답까지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합니까? 왜 가능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완이 좋아서? 광야에서도 먹고 살 만한 능력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 수많은 인파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시기에 하나님이 능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입고 마실 거? 그거 책임 못 질 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거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사정, 여러분들의 어려움 하나님 다 아십니다.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쓸데없는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두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고, 두 번째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세 번째로 나아가 전도도 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운명과 사주팔자에 빠져버린 게 이 땅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가운데로 얼른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땅은 사단의 권세에게 사로잡히고 운명과 사주팔자 가운데에서 내가 원하는 행복은 찾지 못한 채 내가 원치 않는 불행과 문제 속에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단의 권세와 영적인 흑암의 권세를 꺾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어둠은 물러가는 겁니다. 아까 우리 안수일사님 기도해 주셨잖아요. 모든 흑암 권세 예수 이름으로 결박당하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셨거든요. 이게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제사 지내지 않으면 안 되고 고사 지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간다니까요. 왜요? 눌리고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해방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흑암과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땅은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있습니다.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왜 고통당하는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문제 가운데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함께하기 위하여,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시기 위하여, 또 나아가 전도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만나가지고 나 같은 놈이 태어나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여리가 소쿵 저리가 소쿵 하다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인생이 흘러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 시대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흑암의 영적 싸움 속에서 승리할 권세를 누리며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 이 시대에 여러분들 부르셨다는 거예요. 생소하죠? 이런 말 어디 가서 들어보신 적이 없으니까 당황스럽죠?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한 번도 그런 존재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영적 비밀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비밀은 뭡니까? 밖에 나가서 떠벌리는 게 비밀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진짜 마음을 놓고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그래서 말해줘도 될 만한 사람에게만 나의 비밀을 말하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요 이것은 세상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택하여 사랑하여 부르신 여러분들에게만 하나님이 은밀하게 보여주시는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한번 말해보세요. 하나님 절대 주권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면 저희 미친놈 하지.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믿어지고 이게 인정돼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는 것. 이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로 연결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그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구하지 마십시오. 이거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마태복음 6장에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구할 것은요.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날마다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게 해주옵소서.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함께 하신다. 이거보다 더 멋지고 환상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저 강남의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통장에 수백억씩 갖고 있는 사람들도요, 정신문제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정신약을 먹고 살아갑니다. 자살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삶에 만족이 없어서 방황하는 시대가 되었다니까요. 마약하고 막 술 마시고 난리도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에 거 많이 취하고 가져본들 그 속에서는요 만족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은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달라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가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 자녀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또 뭐 기도합니까? 우리를 속이고 무너뜨리고 도적이 오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외에는 없다 말씀하셨는데 그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기도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암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내 눈에 안 보여요. 내 몸에 암이 와 있는지. 그리고 특히나 간, 쓸개, 췌장 이런 데는요 끝까지 가야 조금 아프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파서 병원 가가지고 발견하면요 간, 쓸개, 췌장 이런 데 무조건 사기입니다. 아파서 가면. 그럼 암을 고치는 유일한 방법은 매년마다 검진을 해가지고 암을 초기에 발견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매년 가시기 바랍니다. 암이 그만큼 무서워요. 있는지 모른 채 오니까. 내 몸에 암이 있는지 모른 채 오니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흑암의 역사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도 모르고 이 녀석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쥐고 흔들고 있다는 사실조차 세상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꾸만 나에게 오는 문제를 어디서부터 찾냐? 보이는 것에서부터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해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흑암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사실을 바로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진짜 놀라운 축복인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영생을 허락하시고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나와 함께 하기를 우리 가정과 가문에 늘 지속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이거만큼 중요한 기도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강단 말씀입니다. 헛된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뜻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인생에서 진짜 누려야 될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가족들에게는 좀 어려운 말씀일 수 있어요. 목사님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아니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 결국은 내가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죽을 때는 한 푼 가져갈 수도 없어요.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 아무리 많이 쌓아 올렸다 할지라도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셨는데 그 심판 앞에서 내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이고 너는 돈 많이 벌었구나 천국 가거라.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유일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 이것입니다. 돈 많이 벌었냐 성공했냐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냐 하나님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얻은 구원받은 자가 맞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 한평생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잘 먹고 호의호식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케 되어진 인생으로 천국과 영생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헛된 것 구하지 마시고 진짜 영적인 축복을 구하십시오. 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일과 말씀을 같이 볼 건데요. 이게 사실은 복음 메시지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설명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냐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건 뭐 저도 정답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여러분 우주에는 진짜 셀 수 없는 별이 있잖아요. 그렇죠? 셀 수 없는 행성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지구와 같이 불타지 않는 별들이, 행성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는 분명히 우리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 안에만 우리 지구랑 비슷한 별이 60억 개 있대요. 과학자들의 말입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질문할게요. 지구처럼 생명이 활발하게 번성하는 행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뭐가 정답입니까? 정답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60억 개 다 돌아다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구랑 비슷한 환경을 가진 가장 가까운 별에 갈래도 빛의 속도로 200년을 날아가야 돼요. 우리는 절대 가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답은 없습니다. 왜 답이 없냐?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나도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 중요한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명이 생성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야지만 가능한 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외계인이 있다 없다, 뭐 다른 지구의 형상에 뭐 생명이 있다 없다, 그거는요 하나님만 아실 일이지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기준은 뭐냐? 자연 발생적으로는 절대로 생명이 생성되어질 수가 없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외국인 과학자들도요 이거 설명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한 번도 생명이 탄생하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상상만 합니다. 돌틈에서 나온 영양분으로부터 생명이 시작됐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바닷물 속에 있었던 아미노산이란 단백질들이 번개에 맞아서 세포로 변했다고도 하고. 근데 여러분, 저는 진짜 궁금한 게, 그런 단세포들이 분열해서 물고기 되고 양서류 되고 포유류 된다는 게 난 절대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똑같은 개가 만나서 새끼를 하면 그것과 똑같은 개가 나타나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엄마로부터 유전자 반 받고 아빠로부터 유전자 반을 받아서 똑같은 종의 개가 나오는 겁니다. 단세포가 나중에 진화까지 해가지고요, 어느 정도까지 진화했냐? 나로부터 절반, 쟤로부터 절반. 이건 누가 세운 기준인지도 모르겠어요. 야, 내가 절반 줄 테니까 니도 절반 주라. 나는 알을 만들 테니까 너는 정자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얘네가 만나가지고 나와 똑같은 동물을 또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요, 이건 진짜 특별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어디 가서 주워온 걸까요? 바람치고 태풍 불고 하다가 돌끼리 만나고 부딪히고 해가지고 마이크가 우연찮게 생겨났어요. 그래 이제 가서 주워온 걸까요, 이거? 아니거든요. 진화론이 얼마만큼 나에게 충격적이었냐면, 어느 날 보니까 저 화성 계곡 가운데 이 마이크가 굴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허황된 말이라니까요, 진화론이. 생명의 탄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요, 뭔가 상상해내야 돼요. 그 상상의 부산물이 뭐냐? 바로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제가 되게 재미있는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과학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실 필요는 있어요. 현재 과학자들은요, 고래가 지상동물이 물로 들어와서 고래로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모든 물고기는요, 아가미로 호흡하잖아요. 그래서 물속에서 호흡하며 살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물속에 살면서 등에다 코를 달고 한 번씩 숨 쉬러 나와야 되는 동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고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처음부터 고래가 그렇게 만들어졌다 생각 안 하고 밖에서 숨 쉬며 살던 게 안으로 들어와서 물고기가 됐다라고 말해요. 포유류가 물속에 들어와서 고래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 그러면은 왜 고래는 앞지느러미는 있는데 뒷지느러미는 없냐?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고래를 보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뒷꼬리 지느러미 이렇게 있고 앞지느러미만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지느러미 없잖아요.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랬더니 과학자들이 뭐라고 반박하냐면 몸 밖으로 나온 지느러미는 없지만 안에는 이 다리가 퇴화된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싸하죠. 여러분 제가 저 말을 듣는데 얼마나 웃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기 어깨 축지 뒤에 무슨 뼈 있어요? 날개뼈. 우리는 원래 날던 동물입니다. 네, 퇴화했어요, 날개가. 우리 뒤에 꼬리뼈 있죠? 여러분 원래 꼬리 달리고 날던 동물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꼬리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왜 날개 싫어졌는지 날개가 없어졌어요. 여러분들은 원래 날개와 꼬리를 가진 동물인데 사라졌어요. 이게 해부학적으로 증거가 됩니다. 왜요? 꼬리뼈와 날개뼈가 있으니까.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요. 어찌 보면 굉장히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대전제로부터 시작하지 못하니까 상상의 나라를 펴는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못하겠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 밖에 살던 애가 뭐하러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며 삽니까? 다리를 잃어버리고. 그죠?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특히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피조물들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영적인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행위라는 유일한 존재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어떤 동물들도 절대로 제사하고 고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법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어딘가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코로나라서 사실은 많이 모이면 안 되거든요. 이 좌석이 20%만 모여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네. 이러면요 신고 들어가면 우리 벌금 내야 돼요. 근데 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 와 있습니까? 내 인생은 고달프고 힘든데 어디 가서 답을 찾을 때는 없고 뭔가 뭐라도 하나 믿어는 보아야 되겠는데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한번 드러나 보자. 이래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이상하게 사람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영적 존재. 또 여러분들은요 창조라는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창조는 학습이 아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아무리 원숭이를 붙잡아 앉혀놓고 뭔가를 만드는 걸 가르쳐줘도요. 내가 만들어주는 것 이상의 다른 것은 하지 못합니다. 내가 가르쳐준 것 이상의 다른 것은 하지 못해요. 그것조차도 그냥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알려주니까 그냥 뭔가 몸으로 체득된 것이지 원숭이나 동물 이런 동물들은요. 절대로 창조의 능력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본래부터 주어지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창조라는 행위라는 유일한 존재, 영이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영적인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로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뭔가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창조의 원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고 모든 피조물들과 그 피조물들에게 절대적인 원리 하나씩을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물고기는 절대적으로 물에 살아가야 돼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초딩이 저한테 그러다가 망둥어는 물 밖에서 사는데요. 아니요, 물 밖에서 안 살아요. 여러분, 망둥어도 습기가 있는 진흙탕 위에서는 살 수 있을지언정 물 밖에서 못 삽니다. 가물치는요 물 밖에서 이틀 정도 살 수 있대요. 대단하죠? 물 밖에서 이틀 정도는 살 수 있어요. 근데 3일은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결국 물로 돌아가야 돼요. 물고기에게 절대적인 원리 하나는 뭐냐? 바로 물입니다. 나무는 어떻습니까? 땅에다가 반드시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는요 죽어요. 필경 죽습니다. 뿌리 뽑혔는데 고르고 사는 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나무는 없어요. 땅에다가 무조건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새들은 어떻습니까? 공중을 날아다녀야 됩니다. 그렇죠? 날개가 꺾인 새는요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물 밖에 나온 물고기를 보면 아이고 쟤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물 밖에 있는 물고기 보면서 아이고 쟤 좀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물 밖에 나온 물고기 그냥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절대적 원리는 뭘까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사업을 하다가 돈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 보면서 아이고 쟤는 죽었구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죠. 아, 저 사람 좀 힘들겠다.
어떤 사람이 사랑에 실패해가지고 실연을 당해가지고 맨날 울고 있어. 그럼 아이고 저 사람은 죽었구나 싶습니까? 야 빨리 정신 차려. 세상의 절반은 여자야. 세상의 절반은 남자야. 이렇게 말하면서 훌훌 털고 일어나잖아요. 뭔가 나에게 절대적인 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건강이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불구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 좋다고 여기는 많은 것들 나에게 절대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있으면 편리하고 좋지만 없다고 해서 내가 못 살아갈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도 분명 살아갑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도 분명 살아갑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도 분명 살아갑니다. 그것이 필경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강력한 질병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조금 잃어버렸다고 해서 반드시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겐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원리 한 가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우리에게는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인지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이것을 마음에 담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존재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고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려면 영이신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영적 존재를 지으신 겁니다. 심심하니까 어쩌다 보니까 영적 존재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땅에 있는 흙을 모아서 사람의 형상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을 때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영적 존재. 그 증거가 어디도 나오냐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모든 짐승들도 다 흙으로 지으셨대요. 흙으로 모양을 빚으시고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특별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동물들은요 굳이 하나님 믿지 않아도 됩니다. 왜? 하나님 믿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예배하지 않아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리면 살아갈 수 없듯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누군가 정확히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행복할 수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제 아내한테 귀걸이를 선물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귀걸이는 별로 감동 안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사귄 지 한 6개월 됐는데 귀걸이 잃어버렸대요. 근데 그때 귀걸이를 주면서 손편지를 하나 줬거든요. 그거는 얼마나 고이 간직하고 있는지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보니까 뭐 이렇게 목에다 걸고 귀에다 걸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 아내 여기 계신 아가씨들은 좀 이렇게 귀중품들 넣는 이렇게 함이 있어서 딱 열어보면 막 종류가 여러 개 있잖아요. 오늘은 이거 쳐볼까 저거 쳐볼까 오늘은 이거 한번 걸어볼까 막 골라야 되잖아요. 제 아내는 고를 게 없어. 그냥 나갈 때 맨날 끼는 귀걸이가 맨날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랑 결혼한 지 13년 만에 처음으로 반지를 하나 맞췄거든요. 그 이제 저희 결혼 예물이었는데 백금 2개를 녹여가지고 그만큼 가치만큼의 순금을 사가지고 그걸로 반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핑크빛 도는 금? 저는 뭐 보석류를 잘 모르니까 약간 핑크빛이 도는 그런 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반지를 하나 맞췄는데 그게 유일해요. 그러니까 끼는 거 하나, 귀걸이 하나, 거는 거 하나. 이 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귀걸이를 하나 사주고 나서 이 여자는 이런 거 사준다고 행복할 여자가 아니구나 알았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 사람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손편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손편지 자주 써줬어요, 사실은. 저 글씨, 여기 쓸 때는 글씨가 개판인데, 그래도 볼펜으로 노트에다 쓸 때는 나름 이쁘거든요. 여자 글씨 같다고 사람들이 많이 말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정성 들여서 이렇게 써주면 굉장히 행복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이해가 돼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가운데 살아야 되는 존재가 바로 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여러분들 인생의 행복을 찾는 겁니다. 그거 여태까지 몰랐기 때문에 오만 것 때만 것 다 해봤지만 방황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두려워 떨며 때로는 그것 때문에 술을 들이붓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불면증 약을 먹기도 하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행복을 찾을 수 없는 인생을 지금까지 사신 거예요. 왜요? 내가 누군지가 발견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귀하고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모든 축복들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존재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 녀석의 이름이 뭐냐? 바로 사단입니다. 우리 새가족분들은 이런 오해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름의 교회는 왜 마땅한 맨날 사단 귀신 얘기를 하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틀면은요, 한 번도 빠짐없이 항상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김정은과 핵입니다.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동의하시죠?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 거의 매일 빠짐없이 듣는 이야기가 북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북한 이야기 듣는 거 즐거우십니까? 별로 유쾌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근데 왜 들어야 됩니까? 우리의 주 적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한 동포이지만 현재는 전선을 마주보고 싸우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 북녘의 소식을 들어야만 해요. 우리는요. 왜? 우리 주적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성경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존재인 사단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여러분들의 대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너희 대적이라고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단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고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 사단과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자주 합니다. 많이 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대적이니까. 근데 사단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와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던 그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갔다고 성경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요,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어요.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 결과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서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인생의 근본적 문제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진짜 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진짜 문제는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의 근본적 문제가 있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해결되어지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다 별표 5개 해야 돼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는 우리는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이. 이 속에 있는데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본들 소용없는 겁니다. 물 밖에 나와 있는 물고기에게 떡밥 한 트럭 갖다 줘봤자 그 무슨 소용이냐 말이죠. 그거가 똑같은 말입니다. 물 밖에 와 있는 물고기에게 지렁이 한 트럭 갖다 준들 아무 소용없어요. 물을 잃어버린 물고기는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에게 성공과 물질과 돈, 명예 아무리 와도 그거 나에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 근본적 문제라고 합니다. 이 근본적 문제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가장 먼저로는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즉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세상 말로는요, 뭐라고 하죠? 운명과 사주 팔자라고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절대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내 인생에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비껴가려고 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운명과 사주팔자의 문제. 그 운명과 사주팔자의 주관자가 누구냐? 바로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냐? 우리가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신대요. 그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 여러분, 우리는 사단에게 붙잡힌 자, 사단에 노예된 자,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녀석은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죽이려는 자요, 천하를 꿰는 자요, 광명의 천사와 같이 자기를 변장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자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붙잡혀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억울하게도. 내가 남편 잘못 만난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좀 인생에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붙잡고 흔들고 무너뜨리는 영적인 존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거 여태까지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냥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돈 벌면 되는 줄로 알았잖아요. 여러분,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 이 자리에 저보다 공부 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안성에서, 경기도 안성 시골 촌동네 살았거든요. 거기에서 전국까지는 아니고 경기도권에서는 그래도 명문으로 치고 찾아오는 학생들이 있는, 외지에서 찾아오는 학생들이 있는 명문 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그 명문 고등학교 출신 중에서도 2학년, 3학년은 제가 2학년, 저랑 같은 동문이 400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50명씩 8반이었는데, 문과, 이과 두 개 이렇게 4반씩 나눠서 문과에 한 반, 이과에 한 반, 40명씩을 따로 뽑아가지고 우등반을 만듭니다. 그래서 교재도 다른 거 써요. 여기는 좀 더 심화 학습할 수 있는 교재를 쓰는데, 제가 그 우등반 출신입니다. 처음에 1학년 때 입학했을 때는 400명 중에 300등으로 입학을 했거든요. 중학교 때 공부를 더럽게 안 한 거죠. 그래도 300등으로 입학을 했는데, 졸업할 때는 70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진짜.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러다가 대학 갔는데 한 방에 제 인생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받은 충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요, 인생에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에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왜요? 사단에게 속한 인생.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어도 어느 날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에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밖에서 비가 치고 막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친다. 창문 막으면, 창문 닫으면 들어오지 않지만, 영적인 것은 창문 닫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문에 자물쇠를 잠근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귀신의 역사는 내가 손으로 밀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막을 방법도 없고, 나에게 그런 문제가 와 있다는 것조차도 사실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사단 마귀에게 속한 인생은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인생입니다. 저희 할머니 그렇게 열심히 우상숭배하셨는데 가정과 가문이 무너져 내리는데 막을 방법이 없어요. 빌어도 안 돼, 드려도 안 돼, 절해도 안 돼, 두드려도 안 돼. 도대체 뭘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사단에게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잘못 사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개떡같이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열심을 했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자꾸 뭐하게 만드냐?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요. 뭔가 깎아놓고 빌고, 차려놓고 빌고, 쌓아놓고 빌고, 계속해서 여러분 그 앞에 절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그게 바로 사단의 속임수인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하면 내 인생에 불행이 막아지고 축복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힌 것도 문제인데, 그 사단을 따르는 졸개들, 귀신과 교제하는 거래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상숭배의 결말은 멸망입니다. 저는요, 이거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에요. 저희 할머니가 30-40년 동안 우상숭배 하셨거든요. 작은아버지들 사업 방황하고, 저희 5시 작은아버지는요, 3년 만에 결혼을 3번 하셨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건데, 명절에 내려가면요, 모르는 여자가 계속 와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래서, 저 왔어요, 감사 왔어요, 이러면서 막 들어가. 근데, 저기 모르는 여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어, 막.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일단 인사를 해. 오셨어요? 하면서 인사를 해. 처음 보는데. 그래서 들어가서 할머니 저 여자 누구야? 물어보면 5시 작은아버지. 새로 만난 여자래요. 그래서 얼굴 열심히 익혔어요. 왜냐면 앞으로 자주 봐야 되니까. 근데 내년에 갔더니 또 다른 여자가 와 있는 거예요. 큰딸이요, 기형아로 태어났거든요. 팔이 아직도 이래요. 오른쪽 팔은 정상으로 자라는데 왼쪽 팔은 이만큼밖에 안 자랐어요. 얼굴에 몽고 반지 이딴만한 게 있어가지고 수술을 5번 했어요. 근데 팔은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이혼하고 친엄마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는지 평생 아버지 안 보겠다 하고 지금 엄마랑 살고 있어요. 가정, 가문 다 박살나고 후대들 다 무너지고, 지금은 그 3번째 여자랑 또 이혼했어요. 지금 혼자 살고 계세요.
근데 모르죠. 또 얼마 후에는 다시 또 다른 여자 데리고 있지. 여러분, 우상숭배 그렇게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가정 가면 다 망가지고, 후대들 다 망가지고, 이 팔 이렇게 된 그 여자의 그 밑에 동생, 똑같은 5살 작은 아버지 딸이거든요. 그 밑에 동생은 어떻게 되냐? 눈이 사시예요. 한쪽 눈은 나를 보는데, 다른 쪽 눈은 저쪽을 보고 있다니까요. 내가 시선을 어떤 데 들 줄 모르겠어요. 얘랑 대화하면. 기어가 태어나죠. 사업은 다 무너져가지고 경제 다 잃어버리죠. 원치 않는 저주와 재앙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유를 몰랐어요. 왜 이러지? 그냥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여성 협력이 있을 뿐이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상해요. 뭐 누구 해코지한 적도 없고 뭐 나쁘게 사는 것도 없어요. 그냥 선하게 열심히 착하게 산 죄밖에 없어요. 근데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착하게 살면 된다고 말하고 열심히 살면 된다고 말하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 말하는데 왜 우리 가정가문을 이렇게 쫄딱 망해야 됩니까? 인생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그 귀신과 교제하는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우상숭배한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세상에는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아이 목사님 제 친구는 우상숭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잘 나가는데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인생이 어떻게 한순간에 똑같은 시간표에 다 망합니까? 이전에 망한 집도 있고 지금 잘 나가다 나중에 망할 집도 있는 것이지.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맨날 노예되고 포로돼야 됩니까? 근데 저 하나님 믿지 않는 저것들은 왜 이렇게 잘 나갑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말 하셨어요. 그들의 나중을 너는 알지 못한다. 여러분들 알지 못합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나에게 왔던 그 문제 그대로 그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왜요? 이것은 정해진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사단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자기 때문에 가만 놔둘 리가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절에 4절,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3에서 4대가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 망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멸망을 시킨다, 저주를 붓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숭배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은혜?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누구에게 붙잡힌 겁니까?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그렇게 3, 4대가 흘러가면 그 가문은요 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에게 붙잡힌 자, 귀신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인생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행복합니까?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근심됨으로 염려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약을 들이붓지 않으면 술을 들이붓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보십시오. 저 버스 정류장에 낮술 먹고 누워 계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진짜요.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약을 먹지 않으면 그 마음과 생각이 이 분노를 누르지를 못해서 막 다 때려 부시고 사람 죽이고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안함이 오는 것인데 그 하나님 잃어버리니 사단과 마귀에게 붙잡힌 채 우상 숭배하다가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좋아지지만 인생의 근본의 문제, 인생에게 와 있는 정신의 문제, 삶과 육신의 문제 해결 안 되고 있죠.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요 행복하지 못하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하나님 떠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과학이 아무리 많이 발전한들,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 러시아 그 우주 비행사가 비행기 타고 우주로 나가서 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하늘 꼭대기까지 와봤는데 하나님 없더라. 여러분, 비행기 타고 우주 끝까지 가보십시오. 거기 하나님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얼마만큼 가야 하나님이 계실까요, 도대체? 비행기를 타고 몇 년을 날아가야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영이신 하나님은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비행기를 만든다 할지라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의 문제는 과학이 아무리 많이 발전해도 이 세계가 아무리 좋아져도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져도 행복이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사단에게 붙잡혀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삶과 육신이 계속해서 실패, 불만족, 문제, 원치 않는 문제, 불가능의 문제 가운데 자꾸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안 되어지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 죽어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최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며 그 이후에는 죽음이 있을 것이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또 여기 썼던 거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도 여러분들의 후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 한번 열심히 살아봐, 착하게 살아봐, 선하게 살아봐, 봉사하며 살아봐, 돌을 닦아봐, 고행을 쌓아봐,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시냐, 너네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바로 약속하시는 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미 이 문제 가운데 빠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신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뭔가를 열심히 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어떻죠? 너가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가 최선을 다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길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종교는 내가 절대적인 분을 찾아가는 것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게 차이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여 있다 말씀하셨죠. 그 뒤로 뭐가 돼 있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냐? 즉 예수님은요, 사단의 권세를 꺾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참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이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청년들 2명을 데리고 그때 말했던 그 KBS, MBC 뉴스 앵커, 뉴스데스크 앵커 하셨던 분의 아내가 신을 받고 저희 동네에 점집을 차렸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를 청년 2를 데리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점을 친 겁니다. 가서 점괘 안 난다고 하니까 갔거든요. 그러면 이 아줌마가 저 붙잡아 앉혀놓고 막 이것저것 계속 물어보면서 막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다 말해줬는데 점괘 안 나온대요. 안 보인대요. 내가 구원받긴 했나 보다. 그러고 나서는요, 이제 점괘가 안 나온대요. 그러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 분이 들어오시는데 그 집 문 입구에서부터 십자가 2개가 들어오래요. 세 명인데 왜 2개요? 그래서 일단은 2를 먼저 내보냈습니다. 저기 먼저 나가 계시고 잠깐 더 이야기하고 나가겠습니다. 내보낸 다음에 그 셋 중에 2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나고 하나는 밖에 있대요. 그 밖에 있는 게 누군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생긴 애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십자가 안 보였다는 애 붙잡고 맨날 복음 구원 얘기를 해보니까 저 나오면서 하나님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나오고. 여러분 신기하죠? 운명과 사주팔자가 여러분들의 정해진 미래이기 때문에 귀신들과 점치는 자들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해방되었다? 점치러 가면 여러분들이 점괘가 안 나와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몇 명이 또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점괘를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한 분이 시험 들어왔어. 목사님, 나는 갔더니 점괘가 나오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여러분, 무속인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강신부, 진짜 신을 받은 사람. 두 번째는 학승부, 공부한 사람. 그 철학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공부하신 분들이 뭐 손가락 이래가지고 뭐 한자 써놓고 막 이러면서 우리 운명사주 봐준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귀신이 임했다기보다는 정립된 학문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년월일을 말해주면 그냥 점괘가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럴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진짜 귀신 들린 자들은요, 제가 몇 번 그분들의 포럼 들어봤거든요. 정말 접신한 강신부들은 손님이 딱 들어오면 옆에서 귀신이 알려준대요. 쟤는 뭐 때문에 왔다 이렇게 알려준대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왔구만.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납죽 엎드리는 거죠. 아이고 제발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게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점괘가 안 나옵니다. 강신부 찾아가 보십시오. 안 나옵니다. 왜요? 해방되었기 때문에. 예수가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운명과 사주팔자와 상관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더 이상 죄인이 아니랍니다. 왜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되시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자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즉 원죄와 상관이 없는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보혈을 흘려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 다음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가 곧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기 왜 권세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은 사단에게 붙잡혀 있잖아요. 그 사단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 권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짜 오늘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혹시 처음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네, 영접 기도문 혹시 받으셨나요? 지금 나눠드릴게요. 저희가 이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남성분 하나, 네, 남자 성도님 하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한 이단 종파는 구원 얻은 날 영접한 날을 기억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할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날 까먹는다고 여러분들 구원이 취소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가 왜 날짜도 적고 하냐? 이 날이 복되고 귀한 날이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 적으신 다음에 다시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코팅해서 다음 주에 다시 나눠드립니다. 네. 잠깐만 시간을 드릴게요. 성령, 생년월일, 영접일 꼭 적어보십시오. 오늘 3월 21일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명과 사주팔자가 끝나고 흑암의 역사가 끝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시는 날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시간 한번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두 손을 모으시고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텐데요.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왜 고통당하는지, 왜 원치 않는 문제가 따르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원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서 운명과 사주팔자에 사로잡힌 결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를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를 구원하신 사실을 믿고 영접합니다. 제 마음속에, 제 인생 속에 구원자로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듣게 하시고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축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된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새가족분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 장일광 성도님 잠시 한 번만 소개하는 시간 가져도 되겠습니다. 잠깐만 한 번만 앞으로 나오셔서 얼굴 한 번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일광 성도님이시고 한번 얼굴 보여주십시오. 새롭게 올해 새가족부 오셨는데 앞으로 앞으로 10주간 저희 새가족부에서 함께 말씀 들으시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 누리시라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대개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일광 성도님 이 말씀의 은혜 속으로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깊이 발견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영적인 사실들을 보며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바라봐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게 하셔서 이제 앞으로는 사단의 역사 속에 무너지며 실패했던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며 축복받는 인생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1절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 우리 야영교주면 앞에 보시면 주기도문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